23장 말씀을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레위기 23장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마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절기가 나오냐면 7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7가지. 네. 끝날 때 제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지적해서 물어봤는데 모르시면 안 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흩어지고 나면 다시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삼형제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요. 어렸을 때는 한 집에 모여서 방 하나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만큼 커서 각자 결혼을 하고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형제 중에 누가 해외라도 나가 계시면 더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이 레위기가 기록될 때쯤에는 시온산, 시내산에 지금 머물고 있는 때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2지파가 각각 자기 땅을 차지해서 흩어져서 지내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흩어져 살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살아가다가 이 절기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기도 되고, 또한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것이 이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중요한 날들이 있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어떤 이런 날이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결혼 기념일이 되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러시죠? 별로 대답이 시원찮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날이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그러진 않으시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에 우리 민족을 이끄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절기를 정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노인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지키면서 이방 풍속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우상을 섬길 만큼 유혹이 들어올 때면, 절기가 총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 네. 1년에 7번의 절기를 지켜갈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어떤 그런 영적 유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킬 때 물리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또 절기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그런 동질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땅이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모여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각각 여러 곳에서 흩어 살았지만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전혀 이질감 없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이 지켜왔던 절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이 동일하게 지켰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이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절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바른 절기들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늘 잠시 하나씩 짤막짤막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뭐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23장 전체가 절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꼭 쉬라고 하니까 뭔가 반발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쉬고 싶지 않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일해라.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해야 된다 이러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쉬라고 하신 건데 그것까지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말고 일주일 내내 일만 해라.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어떡하실 뻔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해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너무 치여 사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지내오면서 느낀 것은 6일 내내 일하시고 하루 쉬신 분이나 7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많이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6일 일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굶고 7일 일했기 때문에 떼부자가 돼가지고 잘 산다는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든 길든 안식년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회복의 시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늘 긴장이 되어 있는 고무줄처럼 막 당기고만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끊어지지만, 이게 늘렸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놨다가 다시 늘렸다가, 그러면 그것이 더 탄력을 지속적으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쉼의 시간들이 참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일이 더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 오는 게 두려워요. 교회 오면 그냥 밖에서보다 더 부려먹어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 또 영적으로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가운데서 서로 만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요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패스오버. 그 집을 뛰어넘어서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무교절이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을 포함해서 7일 동안 부풀리지 않은 맛없는 떡과 쓴 나물을 씹으면서 과거에 우리 민족이 자유가 없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하며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날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 과거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던 일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노동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나?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조용히 자기의 민족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계세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먹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권한만 있다면 그냥 푹 하루 쉬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한 3시간 정도 더 해서 한 27시간을 쓸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뭔가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자고 싶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맛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고통의 날임과 동시에 1년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충전됨의 시간들을
결코 아까운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사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절기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처음 들어보시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초실절은 무엇이냐면요, 6월절인 무교절의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행해지는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 지난 다음 날, 6월절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이 무엇이냐면 보리의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어요.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얼마큼 드렸냐면 한 단을 드렸다 그랬는데 그 양이 한 호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멜이라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식사량입니다. 그러니까 밥 3공기 정도 되겠죠. 어떤 분들은 좀 더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많은 양이겠어요, 적은 양이겠어요? 예,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초실절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이삭을 낫으로 배기에 좋도록 묶어놓고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낫으로 이 곡식단을 벨까요?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낫으로 보리의 그 단을 벤 다음에 이 벤 단을 바구니에 담을까요? 그러면 백성들이 예 하고 그 단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요, 이 초실절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필요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이 맹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일한 것으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으면서도 그게 맹점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을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탈북자를 섬기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북한 체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을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는 하는데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게으른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이 흘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밥 한 숟갈을 먹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의미 가운데는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북한산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아버님께서 뭐 전문적인 농사꾼은 아니셨지만 이렇게 앞에 마당에다가 고추나 파나 토마토, 딸기,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심으셨었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좀 심고 이게 가꾸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서 농사를 좀 지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밭도 아닌데 그걸 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신경 써줘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를 이렇게 하면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잡초도 뽑아주고 약도 쳐주고 또 때가 되면 물도 주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농사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어떠냐면 농부가 하는 수고는 열매를 따는 데까지의 수고는 전체의 5%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겠죠. 본인이 하는 수고는 5%고 나머지 95%는 하나님이, 자연이 그렇게 자라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정말 농부가 100%를 다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하는 거에 지금의 20배는 더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농사가 온전히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첫 농작물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단지 처음 익은 그런 열매나 아니면 이 농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조금 잘나서 뭔가 가진 것 같고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은 5%고 나머지 95%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감사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요, 77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77절,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7번, 49일의 이튿날 50번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죠. 일주일 7번이니까 7일이 7이니까 77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수장절, 그러니까 거둔 것을 모으는 날, 또 맥추절, 이러한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큰 절기 3개 중에서 하나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초실절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같이 부르고요, 첫 곡식을 베는 날로 시작해서 50일 동안 추수를 하고 추수가 완전히 다 맞춰지고 완료돼서 그것을 창고에 수장하는 수장절까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77절 제사는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에 보시면 떡 2덩이를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번제로 어린 양을 7마리를 드려라.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소와 수양 2마리를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라. 어린 수양 2를 화목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죠. 아까 초실절은 곡식단 하나,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 77절에는 드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77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모든 것이 다 추수가 맞춰지고 1년 동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하고는 조금 더 다른, 첫 열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77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요. 그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감사하는 것에 좀 다른 감사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우리가 다른 감사와 동일한 그런 감사보다는 내가 1년 중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1년 뒤가 또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좀 더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에 더 최선과 풍성함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요,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력하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같지 않습니다. 아까 6월절은 첫째 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이나 초실절은 첫째 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정월, 옛날 성경에는 정월 이렇게 해서 1월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3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나팔절은 지금 7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7월이 바로 1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지금 현재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 1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새해를 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의 절기였습니다. 26절부터요 32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일.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가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달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네. 신년 제사였던 나팔절이 지난 후 9일이 되면요, 이 속죄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 빅 어토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했던 것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날을 속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 날은 염소 2마리를 정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물로 잡고요, 하나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보내서 아사셀 염소다 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씻고 또한 우리와 거리를 띄어서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대속죄일로 삼은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 안에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죄로 인한 아픔,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에 즐거움이 없으면 죄 지을 사람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죄에 대한 즐거움을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무뎌져 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가운데 오히려 염려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이 대속죄일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절기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는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네,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장막을 치는 것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집 밖에 거하면서 과거에 자기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살았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 전제를 드렸던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를 기록할 때는 지금 이미 초막에 장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살게 될 텐데, 편안한 집에서 살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 집 밖으로 나와서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과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지 않는 그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그런 삶이시라면 한번 부부 두 분이서 처음 신혼 살림했던 집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집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 다 부시고 으리으리한 집이 저 있으면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내가 처음 시작했던 집과 또 지금의 나의 삶을 한번 또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던 그 집을 비교해 보면요, 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 5 식구가 같이 살았고요, 한 방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큰 모기장을 치고 여름에는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장작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진 않으셨는데 골로에다가 늘 밥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냉장고나 텔레비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장에다가 늘 김치 넣어놓으시고 밥상 이렇게 덮어놓고 김치 꺼내서 먹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편한 거죠. 저희 아내도 6남매인데요. 빨래를 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본인 장모님이 어떻게 이 6남매 빨래를 다 하셨을까? 옛날에 세탁기도 없을 때였는데, 근데 그렇게 빨래하다가 짤순이라고 그러나요? 딱 누구 돌리면 짜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짜주는 기계, 세탁하는 기계가 아니라. 저만 아는 건가요?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 기계를 사놓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야, 이런 기계가 다 있구나.
짜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빨래 해주는 거는 뭐 둘째치고, 빨래는 본인이 하더라도 이 육남매 빨래가 그냥 한도 없이 나오는데 짜주기만 해도 그렇게 좋고 고마워했다는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참 우리가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일주일씩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골병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1년에 일주일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과거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마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옛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는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절기들의 의미들을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잘 깊이 새겨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성도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대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나라 보물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보물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구해도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못 주신 것이 아니라 줄 게 없어가지고 못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창고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쪽 창고는 간구의 창고인데 성도들이 하도 많이 구해서 다 주고 이제 남은 게 없어서 비어 있는 것이고, 이쪽 반대쪽에 있는 창고는 감사의 창고인데 감사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다 마련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건 주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그러한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또 하나는 감사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